옛날 동방의 어느 나라의 한 임금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지나가던 나그네가 잠깐 들려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은 불치병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의 속옷을 빌려다 입으면 틀림없이 불치병에서 나을 거라고. 그러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임금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꼭 가장 행복한 사람 만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속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신하들은 발이 부르트도록 전국 방방곡곡을 뒤졌지만은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자도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한 사람 만나서 속옷 갖기를 원하는데 나도 도와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그 자신도 이제 하루 종일 뒤지면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 아무리 찾아봐도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오두막살이 조그마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 다 됐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오두막집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먹을 걸 주시고 무사히 하루를 지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지요. 아, 이 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가가지고 금은 보화를 저 사람에게 대신 주고 속옷을 가져오라고. 그래 갔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하들이 오는데 보니까 빈손으로 옵니다. 여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금은 보화를 줬잖아. 가서 속옷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빈손이냐? 그랬더니 이 부하들이 대답하기를, 예, 왕자님, 황공하옵기는 가서 보니까 그 가난한 행복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입지 않고 그냥 겉옷만 입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속옷을 빌려올 수가 없었다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가지면 좋은 침대를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을 잘 때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여러분 돈 가지고 절대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면 좋은 음식을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값비싼 산의 진미를 얼마든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비싼 음식이라 맛있는 게 아니죠. 꽁보리밥에 된장국만 갖다 줘도 그냥 꿀맛처럼 얼마나 맛있는지 그 입맛은 돈 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행복한 가정은 절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주면 금빛 찬란한 휘황찬란한 십자가를 얼마든 사가지고 그 목걸이를 목에 걸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 가지고 구원을 살 수 있던가? 내가 돈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던가? 절대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은 참 필요합니다. 선교할 때도 돈이 없으면 선교가 어렵죠. 그리고 교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을 갖다가 짓는다. 그럴 때 돈이 좀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이것은 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인간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가졌다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풍성한 삶의 비결인데 이런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지요. 그러면 풍성한 삶의 비결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 게 보니까 주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안에 있으라. 우리가 여러분 풍성한 삶의 비결을 얻는 데는 바로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라. 오늘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딱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인데 3장 1절에 보면은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니까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자,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지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근데 이게 보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보면 외적인 사도 바울의 조건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뻐할 만한 조건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영어의 몸입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집행일을 갖다가 하루하루 기다리게 됐죠.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하루하루를 불안한 삶을 살겠구나. 우리 생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의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게 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안에 거했더니 행복하고 기뻐졌다는 거지요. 아무리 찬바람 불고 된소리가 내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그야말로 눈보라가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내 공간에 따뜻한 벽난로를 피우고 있으면 얼마나 포근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주님 밖에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얼마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51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엘리자 에드먼드 하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여러 작가입니다. 거기다 교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36살이 되던 해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를 크게 다쳤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날마다 이렇게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절망감이 막 밀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피해를 가했던 그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럼 미래를 생각하니까 뭐 도저히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한숨만 푹 내쉬게 됩니다. 그런 절망적인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보니까 그 병실에 청소를 하는 분이 있는데 날마다 청소를 하면서 청소하는 주제에 그냥 얼마나 즐겁게 찬송을 부르고 신나게 살아가는지 참 특이하다 하고 알아보니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실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근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지만은 그 마음은 기쁨이 넘친 거지요. 그래서 찬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정말 그 광경을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읽게 될 때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다 감동을 느껴야 돼요. 감동을. 내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요. 근데 하윗 여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영감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여러분 작가이니까
상당히 글을 쓰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는 찬송이죠. 이 찬송과 가사를 갖다 이렇게 4절까지 쫙 기록을 하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70장 찬송이죠. 그런데 이 찬송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을조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찬송과 가사를 갖다가 직접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사역을 갖다가 남은 일생 동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마음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갖다가 그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기뻐하는 걸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줬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기뻐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오직 예수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는 예수가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목표였습니다. 예수가 자신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그는 행복했고 기뻐했고 감사하는 삶을 갖다가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 기뻐한다는 것, 항상 감사할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족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자족하라. 자족하라. 예, 풍성한 삶의 비결은 자족하는 데 있다는 거죠.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보면 사람들은 낙심을 합니다. 풍부에 처할 때 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 가운데서인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모든 것을 후리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하게 환경을 이겨나가는 사람,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나니까요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되니까 거기에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환경을 이겨요. 넉넉하게 승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비결 바로 어디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의사이면서 유명한 소설가인 크로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을 하다가 가난한 광부들이 모여 사는 한 광산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의사로서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한 간호사가 자기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 왔는데 사정이 참 딱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큰 병원에서 좌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쓴 데다가 또 좌천이 돼가지고 아주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광산촌 병원에 와가지고 우리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얼굴이 싱글싱글합니다. 그리고 아주 여유만만하고,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쳐다보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근무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근무의 시간에도 그냥 더 이렇게 근무를 하고 늦게 퇴근하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는 그를 이제 살펴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참 가진 것도 많고 아주 당신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 받는 대우를 보니까 형편없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하고 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이 간호사 대답하기를 절대 난 원망스럽지 않다고. 그리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치 있는 것을 아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지요. 난 그것으로 족하게 생각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게 여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대우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넉넉하게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다름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형편이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삶의 자리, 그리고 삶의 위치,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여러 신앙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자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조카 롯과 어느 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주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곳에 내가 거주할 것인가 눈을 들어 바라다 봅니다. 먼저 요단뜰을 바라다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 오른쪽에 있죠. 요단뜰을 이렇게 바라다 보는데 아주 물이 넉넉합니다. 목초지가 잘 형성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한쪽은 이런 곳이고 또 한쪽은 고원지대입니다. 자, 그럴 때 여름 같으면 황무지나 다름없는 고원지대를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기름진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은 연장자입니다. 조카 롯과 사이니까 삼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릴 적부터 그를 잘 양육을 했기 때문에 은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유유서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윗사람 먼저지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에도 예절이 있습니다. 어릴 적 배웠던 식사 예절은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수저 들지 마라.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인데, 그러면 여러분 동방에 있었던 조카로 충분히 예의범죄를 배웠을 거예요. 그러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조카로에게 모든 걸 양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고원지대였던 헤브론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족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족하다. 소유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소유보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원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환경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이대로 족하다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가운데 보면은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동방의 가장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느냐?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양떼가 한 7,000마리. 놀라질 않네. 양이 7,000마리. 그러면 낙타가 3,000마리. 예,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겨릿소가 500쌍. 그 무지하게 부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7이고 딸이 3입니다. 이게 참 다복한 가정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그 큰아들, 맏아들 집에서 자녀들이 다 같이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갑자기 광풍이 대작한 겁니다.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리고 내 모퉁이를 딱 치게 되니까 그냥 집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몰사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 자녀도 생명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비적대가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가축들을 다 몰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살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어떤 분 얘기처럼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망해버렸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욥이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겉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마를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대고 그리고 이제 두 손을 배를 갖다 이렇게 붙이고 손을 갖다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적신이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벌거벗고 나와 싸운즉 벌거벗는 모습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욥의 신앙을 보세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 것이 아니고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는 어려웠던 시험을 잘 통과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온도계는 어떤 겁니까?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울 때는 수온주가 내려갑니다. 더울 때는 수온주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떨 때 보면 좋을 때는 막 올라가요. 그러다가 어려울 때는 그냥 형편없이 떨어져 버리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계 같은 사람. 근데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그래서 온도를 갖다 조절하죠. 더우면 온도를 갖다 낮춥니다. 추우면 온도를 높여줍니다. 온도 조절기죠.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여러분 좋을 때 조절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조절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되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잘 조절하되 온도 조절기처럼 우리의 삶을 조절해서 여러분 어떤 환경에 주어지든 간에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를 의지하라. 오늘 13절 보니까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배부를 때가 있어요. 배고플 때가 있어요. 풍족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 잘 될 때만이 아닙니다. 흥할 때만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이 아닙니다. 망할 때, 안 될 때,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항상 싱글벙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어떤 환경 가운데도 우리는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명성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죠. 이 교회 구역장 되시는 분인데 어느 날 강도를 만났대요. 근데 강도가 집에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하고 함께 있다가 강도를 딱 만났는데 큰일 났잖아요. 막 응급결에 막 이불 속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식구들이. 강도는 꼼짝 마라 그러고 칼을 들이대면서. 그리고는 이제 이불 속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장롱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귀중품을 찾습니다. 돈을 찾습니다. 근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응급결에 이제 막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강도가 막 대낮이니까 이불을 들추고는 그 구역장 되는 사람 오른팔을 딱 붙들고 칼을 가지고 막 찌르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제 구역장이 그 전에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아니 이불 속에 들어가 생각해 보니까 호함도 지르면 큰일 나고 그렇다고 대놓고 싸울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내게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막 내리치려고 하는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디서 생겼는지 그냥 사시나무처럼 떨던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대방의 그냥 그 반대쪽 손 아닙니까? 그 왼손을 가지고 상대방의 손에 있는 칼을 갖다 낚아채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근데 보세요. 칼을 보고 놀라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하의 강도라도 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을 때야 자신감 있지만 빼앗기고 나니까 강도가 막 구역장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힘입니까? 이불 속에서 뭐 산삼뿌리 캐먹은 것도 아니고 숨겨놓은 무기를 갖다가 이렇게 구입한 것도 아니고 찾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그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이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삶이 여러분 행복한 삶이 돼요. 기뻐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평안한 삶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은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배고파도 빈궁에 처해도 비천한 가운데 처해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난 승리할 줄로 믿는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주님을 의지할 때 환경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그 삶이 풍성해집니다.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 그 세상에서 이렇게 출세했지만 출세한 것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세를 하게 되면 돈을 많이 가졌다 이러면은 난 행복하려고 생각하는데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지위가 높아졌는데 높아진 지위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어떤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은데 이 많은 지식을 가지기 때문에 행복해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꼭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라. 차족하는 삶을 살아라. 세 가지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풍성한 삶의 비결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